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이사갈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 자손이 차지한 그 기업의 위치는 남쪽으로는 므낫세, 여기도 이제 므낫세 위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서쪽으로는 스불론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납달리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갓지파와 마주한 그 요단강이 이제 이사갈 기업의 경계입니다. 전체는 16개의 성읍의 이름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갈 기업의 성읍들이 소개되는 방식은 그 지명들은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그 지명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단,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잇따라 있는 남부 지역의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요단강까지 그 순서를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기업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분깃을 받는데 야곱의 축복이 있었고 야곱의 예언이 있었고 모세의 축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들에게 예언되어진 그 내용과 또 그 축복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로 지중해 해안에 위치하는 그 기업, 지중해 연안의 땅들이 스불론의 기업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륙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이사갈 자손의 기업도 그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예언에 잘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갈은 14절 15절을 읽어드리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이사갈 자손들은 건장한 나귀로 빗대어집니다. 건장한 나귀니까 건강하고 뭐 힘이 센 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체격들이 좋고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압제 아래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토지와 건장한 육체,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강요당하며 불임을 당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땅과 건강할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섬겨야 하는 노예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무익한 거죠. 오히려 덜 건강하고 땅이 좀 황량하더라도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이 훨씬 낫죠. 또 모세는 신명기 33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야곱이 예언했던 그 실것과 모세가 축복하였던 그 장막, 그 쉼에 대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노예적인 섬기는 자로서의 고단한 삶에서 그 장막에 쉼이 주는 그 안식과 즐거움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불론과 이사가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에는 스불론에 대한 축복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한 이유는 이들이 다 레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축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원래 야곱의 축복에, 야곱의 예언에 부합하는 영토를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것은 종교 신앙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에 이들이 기여할 것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치적인 권력은 이들이 갖지는 못할지라도 이들이 종교적인 지도력, 이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신앙에 기여하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갈 기업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누어 준 이 땅, 이 기업을 같이 종합하면 이들은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9절 맨 끝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풍부한 이런 산물들, 그런 재산들을 또 가지게 될 지파로 예언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기여할 것이다. 종합하면 그런 겁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지배를 당하며 섬기며 또 심지어 이런 노동의 강요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이 종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불리한 상황, 다시 말해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런 노예적인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이 종교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과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지도력은 바로 정치 권력과 무관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유다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왕권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갈 자손에게는 그런 왕권이거나 뭐 레위 지파와 같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지목된 것은 아니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에서 의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앙의 구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산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착취를 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이 종교적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 열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이 되고 기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앙 안에서 사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권력이 있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재산과 권력과 이런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말이죠. 또 많은 일들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겠어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은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그 권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갈이 이렇게 좋은 땅에서 또 정말 이 바다에 있는 많은 수자원들과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뭐 해상 무역을 한다 할지해서 이런 재산들을 큰 부를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박탈됨으로써 말미암아 이들은 뭐예요?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력과 사실 재산이죠. 재산과 권력 그리고 신앙적인 이런 리더십과 또 더 올곧고 깊은 신앙 이것이 동시에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할까? 한쪽에는 재산이 있고 권력, 부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사갈에게는 원래 그 야곱과 모세의 예언과 축복에 의하면 사실은 굉장한 부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그것을 순수히 제비 뽑을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착취를 당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민족이다 이 말이죠. 과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땅을 주었는데 사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이들의 땅이 이들의 기업이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불론이 지중해 연안의 북쪽에 있다면 뭐 그 아래쪽으로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이 있어야 맞는 거죠. 야고보 예언에 따른다면. 그런데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내륙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돌려 있죠. 이제 바드테야 이제 한쪽 편이 요단강에 살짝 걸쳐 있어서 스불론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그 예언과는 거리가 먼 기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이 왜 그 기업을 온전히 이들에게 예언된 기업을 받지 못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과제겠죠. 이들이 어쩌면 그 예언을 따라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또 이들에게 내려진 그 축복을 따라 살아가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사갈 지파의 기업 배분과 또 이 예언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과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더 큰 가치로 오겠는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이사갈에게 내려진 이렇게 극단적인 이 두 가지 대조, 과연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올곧아지고 신앙적인 영향력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미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강요당하죠. 마치 신앙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근데 그것은 강요당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이 바뀌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직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분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다만 땅들이 주어질 뿐이에요. 주기로 했던 그 기업으로서 땅들이 주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야곱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실현하는 것은 그것은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이제는 맡겨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래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양자 사이에서 이사갈 기업 분배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그 질문을 한 가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합니다. 현재 나는 어느 쪽을 원하는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훗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실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거 아주 복된 겁니다. 아주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박탈당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신앙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살아야 할 인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현재 나에게는 더 큰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이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과 또한 그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기업과 그 예언과 축복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길이 분명한 목적 하에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이 세상에 유익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